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에는 고통이라고 하는 이 공통의 문제를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근심과 고통이라고 하는 문제 없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럼 이와 같은 그런 고통의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인가? 이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는 모두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우리가 요한복음 9장에서부터 나오는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면서부터 소경된 사람이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우리는 참으로 불행의 대명사와 같은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사람이 신체적인 장애를 가졌다고 하는 것은 어떤 신체적을 가졌든지 간에 그거 자체만으로 우리 불행인데, 특별히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다른 장애에 비해 월등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각장애라고 하는 것은 하나만 가져도 다른 지체의 80% 이상의 그 잃은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죠. 게다가 오늘 보면 여기서 나면서부터 소경으로 이제 태어났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그 다른 사람의 어떤 고통과도 과히 비교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운데 내가 좀 죽겠다, 나는 불행하다, 그런 마음이 들거든 오늘 이 나면서부터 소경된 이 사람의 처지와 한번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마도 이 사람보다도 불행하다고 말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 사람보다도 소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이 사람이 그 고통의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람의 고통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갖고 있는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이 고통이라고 하는 그 문제를 놓고 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할 때 먼저 우리가 생각할 중요한 점은 고통이라고 해서 모든 고통이 다 불행한 것만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떤 고통은 긍정적인 면이 있어요. 그럼 어떤 것이 고통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까? 그 요건이 무엇인가? 고통받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아주 힘든 것이 아닌 것이죠. 고통을 당해도 의미가 있다면 분명히 명분이 있고 목적이 있고 다른 사람들이 인정해 줄 수만 있다면 그 고난을 우리가 넉넉히 이기고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은 이 고통을 당하지만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한다면 그건 굉장히 더 힘든 것이죠. 고통에 의미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 예를 든다면 예전에 일제강점기에 독립운동한 사람들 말할 수 없는 고통 당했죠. 얼마나 심한 고통을 당했습니까? 그러나 의미 있는 고통이에요. 최근에는 또 이 민주화를 위해서 많은 그런 시련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들도 어려움은 나겠지만 따뜻하고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고통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의미 있는 고통, 또 하나는 소망이 있다면 그 고통은 또 당할 만하다는 것이죠. 이 고통을 당하지만 내일에 좋은 일이 있다면 그보다는 굉장히 쉽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여자들의 최고의 고통은 뭡니까? 해산의 고통이죠. 우리 남자들은 모르지만 여자들은 이게 최고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고통을 당하지만 이 고통을 마다할 사람이 있습니까? 왜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애를 낳고 키운다고 하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는 미래가 있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고통을 당하지 않겠다고 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어떤 보람이 있는 고통이라고 하면 그 고난이 설명이 되고 위로도 되고 정당화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면서부터 소경이 된 사람은 죽을 때까지 소경이에요. 이 사람에게 소망이 뭐가 있겠습니까?
이 사람이 장차 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어떤 보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거죠. 우리말에 이 고진감래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고가 가면 감래한다. 고생 끝에 즐거움이 온다. 고생이 끝나면 또 뭐가 있어야 되는데, 나면서부터 소용된 사람, 지금까지 아무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말합니까? 2절 말씀 보게 되면 이런 말이죠. 제 아들이 물어 이르되 라삐요,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로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질문,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이 질문하는 질문을 보면은요, 이 질문에 이미 한 대답이 전제되어 있다고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 사람은 죄인이다 하는 전제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이 동남아에는 주로 불교 문화권에 속해 있습니다. 불교라고 하는 것은 그 윤회설을 주장하지요. 그래서 우리 흔히 말해, 아유, 전생에 무슨 죄가 있어 이런 고생을 하나. 그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말이지. 근데 예수 믿는 사람도 그런 얘기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전생에 무슨, 여러분 전생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불행의 원인을 인과응보로 해석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아닙니다. 3절에 뭘 싸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냐? 그로부터 부모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이 사람이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여기서 아주 새로운 그런 차원의 고통에 대한 시각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이런 것이 있다.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것이죠. 어떻게 해서 생긴 불행이냐? 그런 문제로가 아니 더 높은 차원에서의 문제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십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으로 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가 만든 불행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의 손길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것도 부정적인 심판적인 차원에서가 아니라 아주 구원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고통을 이런 새로운 시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인간적 관점으로 보면 무척이나 불행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유로 볼 때 이것은 앞으로 엄청난 일이 이루어지겠다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의 시각이라고 하는 것이죠. 원인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미래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당하는 고통, 과거 내가 잘못해서 일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정적인 구원적인 놀라운 차원에서 과거에 이루어질 것에 하여 그것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석을 하면 얼마나 여기 은혜스럽습니까? 내년이건 또 10년 후건 그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사역을 위하여서 오늘의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옥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과거의 죄로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학생들이 지금 죽으라고 공부하는 이 고생은 미래를 위하여 하는 그런 고생이죠. 그러니까 앞에 있을 희망찬 내일을 위해서 이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사건이라 할지라도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 하나에 따라서 그 사건을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그 의미는 엄청나게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어떤 고생이 있습니까? 어떤 불행이 있습니까? 이 고난과 어려움이 과거의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역사하신 미래의 것이라고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새로운 시각을 주시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 성경에서 그의 눈을 뜨게 하심으로써 확실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가
이게 제가 이제 오늘 설교의 하나의 주어가 됩니다. 여기 나타내다, 시구산시를 나타내다라는 말은 빛이 드러나 비치게 한다는 그런 뜻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이상한 말을 말씀을 또 하시지 않습니까? 4절 보게 되면 때가 아직 낮음에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해야 하리라. 밤이 오리니 그때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느니라. 빛이 드러나야 되는데, 영안을 열어줘야 되는데, 이게 낮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이 있는 동안 하나님이 부르시면 밤이 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럴 때 빛이 드러나게 비치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온 무엇입니까? 많은 기적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전했지만 사실 다시 종합적으로 말하면 예수님 오기 전에 우리의 모든 영안은 전부 다 감겨 있었습니다. 보지를 못했. 진리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감긴 영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진리를 알게 하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지금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 우리 할 일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영안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 여러 가지 것들이 많습니다. 필요한 것들이 많죠. 우리들이 가정생활하게 될 가정의 그런 평안과 또 우리의 쓸 것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야 될 것이고 또 내가 하는 일이 정말 내 뜻대로 잘 풀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안 돼서 우리가 속상해하고 불행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보다 우선적으로 영의 눈을 뜨고 똑바로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오늘 여기 나타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도 불쌍하지만 정작 불쌍한 것은 영안이 열리지 않아서 진리를 보지 못하고 넓은 길 좁은 길을 분발하지 못하는 이것이 참으로 불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감겨진 영안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영안이 열렸지만 우리 믿는 자도 자칫 잘못하면 우리 세상에 살면서 우리 영안이 흐려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 참 예수 참 믿고 참 영안이 밝은데 이래저래 하다 보니까 이게 말도 못하게 점점 흐려지고 아주 캄캄하게 머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이 지식은 참 좋은 것이지만 안다고 하는 것, 성경적인 지식도 어쩌면 참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이 지식이 교만하게 만들죠. 제가 이 한국 교회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성경 지식이 너무 많고 이 많은 걸 해서 손해 보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총회도 얼마 전에 이제 끝났는데 총회하면서 각 교회에게 금식기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함께서 금식기도 하고 그날 그런 일들을 했었는데 총회나 노예를 가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 너무 아는 지식이 많고 법을 너무 잘 알고 뭐 성경 지식 너무 잘 알아서 다른 사람을 괴롭게 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너무 아는 게 많아서. 사실 우리에게는 차라리 조금 무식해서 순종하는 편이 훨씬 좋습니다.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영적인 눈을 뜨고 영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불경기가 돼서 길거리를 지나다 보게 되면 가게들을 다시 개소해가지고 개업을 했다가 또 넣으면 다 또 폐업을 해버리고 또 하고 이러는 걸 봐요. 그 어떤 사람이 그러시더라고요. 개업을 척 보면은 장사가 될 만한 곳인지 또 그것에서 무슨 장사를 해야 될 것인지 이제 대충 짐작이 간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 보면 이 엉뚱한 것을 이쪽에서 이거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 사람 틀림없이 6개월도 못 가서 문 닫는다 하면 진짜 6개월도 못 가서 문을 닫는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업에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 눈이 멀면 사업도 못해요. 망아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똑바로 와야 합니다. 좁은 길과 넓은 길, 진리와 비진리 무엇인지 여러분이 똑바로 볼 줄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 지식이 총명한 것보다 더 나은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지식으로 총명하고 그리고 지혜가 있다고 해도 영안이 열려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의 뜻과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할 수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너무 안다는 교만 때문에 또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영의 눈이 흐려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의 눈을 날마다 닦아야 됩니다. 항상 성령의 손수건으로 씻어서 눈을 밝히 볼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이 없이 자꾸 그냥 지나다 보면 이게 흐려지게 돼요. 자연히 나도 모르게. 두 번째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나타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전제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루는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이 다시 갈릴리 호수에 가서 이제 고기잡이를 합니다. 사람들도 밤새도록 그물질을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게 나와서 다 털털 털고 나와서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그럽니다. 자, 우리 이 사건을 놓고 볼 때 예수님은 직업이 뭐였습니까? 과거에 목수예요. 목수. 고기 잡느냐고 전혀 무관한 사람이죠. 제자들은요, 어부, 전문가입니다. 경험이 있습니다. 기술뿐만 아니라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고기를 잡는 그런 능통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자신들의 경험에 비추어서 예수님이 지금 다시 가서 저 깊은 곳에 물을 던지라, 이 소리가 어떻게 들리겠어요? 황당하게 이럴 데 없는 소리로 들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무슨 예수님께서 다시 또 특별한 아주 새로운 방법으로 그렇게 하라면 또 몰라요. 근데 밤새도록 그물질 했는데 똑같이 가서 또 하라는 겁니다. 여기에 순종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들은 가서 그걸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뭐가 달랐는지 아십니까? 이거 발표해야 돼. 뭐가 다른 게 있어요. 뭐가 달랐습니까? 똑같이 그물을 줬는데 뭐가 달랐습니까? 전과 지금이. 전에는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했다고 하는 요거 하나 다른 겁니다. 지금까지는 내 지혜로 했지만 이제부터 말씀에 따라 한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덕에서 뭐 특별하게 뭐 해야 되는 게 아니지요. 예수 믿고 은혜 받아서 어떤 사람은 주의를 한다고 가장도 뱅겨 치고 나가서 이제 헌신하는 사람도 있죠. 어떤 사람 좀 은혜 받으면 신학교 갔다고 발벗고 나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이 철원에 왔을 때 저 신철원 교회에서 학생회를 지도하는데 그 형이 있었어요. 그 형이 있는데 한번 나를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나 좀 신학교 가려고 합니다. 그런 거예요. 내가 보기엔 저 사람 도대체 제가 맹랑한 사람인데 신학교 갔다 무슨 부르지? 예? 그래서 신학교를 한번 하는 거 아니라고 좀 기도해보고 좀 그러자. 이제 그러는데 그 사람 지금 교회도 안 나와요. 지금 아직도 거기 있는 사는데. 예. 이게 충동적으로 이러는 게 아니죠. 뭐 특별해야만 예수 잘 믿는 게 아니집니다. 여러분, 장사하는 사람 그대로 장사해도 되고, 청소하는 사람 그대로 청소해도 되고, 설거지하는 사람 그대로 청소해도 됩니다. 똑같아요. 그러나 뭐가 다릅니까? 이제는 말씀에 따라 한다는 것이죠. 이게 다른 것뿐입니다. 과거에 내 생각, 내 지혜로 했지만 이제부터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하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는 단순한 것을 먹고 살기 위해서 돈벌이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이것을 쓰겠다 하는 그런 것이 있을 때 어부들이 그물을 던질 때 어떻게 했습니까? 그물이 찢어지도록 건졌습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똑같이 그물을 내렸지만 그런데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졌다는 것이요. 이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요 축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순종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6절 말씀 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땅에 침을 베도 진흙을 이겨 그의 눈에 바르시고 이르시되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가서 씻었더니 눈이 밝은 눈으로 왔더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그 눈을 뜨게 하시는 그 방법이 굉장히 특이하십니다. 그냥 뭐 충분히 낫게 하실 수도 있는데 아무 관계없는 진흙으로 눈을 이어서 더 캄캄하게 만들고 그리고 거기서 또 실로암까지 굉장히 거리가 멉니다. 거기까지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생각에는 오늘 참 일진이 살았다. 에이 이거 뭐 하고 관뒀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을 그대로 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냥 갑자기 되는 게 과정이 있어요. 우리는 믿음의 생활이라고 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가 순종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지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순종할 때 우리는 역사는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 순종이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됩니다. 아무 말 없이 그대로 여러분이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여러분께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맺겠습니다. 여러분 날 때부터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주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첫째로 우리가 말했지만 예수님과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감겨진 영안이 열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하는 눈을 열게 해서 영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바로 보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하나는 늘 하던 일이 이제 맨날 우리가 하던 일이지만 내 뜻대로 했지만 이제는 말씀에 따라 할 때 놀라운 축복이 우리 여러분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주님의 말씀에 절대 순종할 때 우리도 이 서영처럼 놀라운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하면서도 순종 안 하는 사람들 참 많아요. 순종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이와 같이 참 놀라운 그런 영안이 열리고 또 말씀에 따라 살고 이렇게 말씀에 순종할 때 놀라운 이 서경이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것처럼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여러분이 경험하시며 놀라운 축복에서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나면서부터 소용이 된 자를 주님께서 고쳐주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교훈을 우리가 접하게 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우리의 감겨진 영안을 열기 위해서 오셨고 우리의 말씀을 저버리고 사는 우리들에게 말씀대로 적용하며 살라고 오셨고 또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수십 년 믿었지만 때로는 한때는 우리가 진리를 바로 분별했지만 세상에 묻혀 살다 보니까 우리의 영안이 감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주시옵시고 밝히 우리의 영의 눈을 뜨게 하시고 진리를 구별할 수 있도록 주님 은총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말씀에 따라 살겠다고 했지만 우리의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부족한 것들을 용서하시고 이제 다시금 말씀 따라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순종한다고 하면서 항상 반역하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절대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크신 축복을 우리가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신 아버지는 이 교회에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많은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계신데 하나님 저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각을 열어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나가신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게 참된 평안이 있게 하시고 진리가 선포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강력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